오후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뭐 지루할까봐 가시는 분이 있는데 잠깐 모이니까 우리 성가대실에서 잠깐 우리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0장을 보면 사실은 20장과 19장, 18장에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온 말씀들이 여기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목적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 말씀들이 여기 나오고,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몰래게 제물 드리는 사람, 또 그다음에 성적 타락하고 뭐 그다음에 그 가난의 풍속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 앞에는 어떤 죄에 대하여 나온다면 여기는 형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씩 우리나라에도 구제역이 오죠. 구제역이 있으면 이 발굽이 있는 어떤 소나 이렇게 돼지 같은 것을 한꺼번에 도살 처분할 때가 있어요. 막 뭐 수만 마리씩, 수백 마리씩 그냥 거기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 주위에 몇 킬로 반경은 소, 돼지 떼들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하다고 할 만큼. 어떤 건 병에 안 걸린데도요 그냥 죽여버려요. AI 같은 조류독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무슨 닭이나 그런 오리에 그런 조류독감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그런 오리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막 300만 마리, 지난번에 막 300만 마리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냥 놓고요 그냥 파묻어 버려요. 소 같은 것은요 근육 이완 주사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놓고요 그냥 흙으로 덮어버려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조금 숨겨두고 싶은데 숨겨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염시키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서 하신 말씀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짐승에게도 전염병이 있고 또 새 같은 데도 전염병이 있지만 인간에게도 영적 전염병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죽일지니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그 전염병이 온 나라에 꽉 차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제 동성애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에 대선 때도 동성애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여간 우리 믿는 사람 전 다른 건 몰라요. 하여간 기독교적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찍으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거 반대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관련된 것만 우리는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꽉 차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더 트럼프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통령 세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동성애 반대하는 법안에,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도 아니에요. 종교에 대한 평등의 도장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을 인권 때문에 기독교를 주장을 못해요. 또 무슨 이슬람 때문에 기독교를 주장을 못해요. 그 사람들 상처 입는다고.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되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못하게 만드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예배도 좀 회복시키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 때문에 대통령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영적 전염병이 퍼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쇠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냐 죽으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젊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아주 그 무당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귀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교훈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은 이 시대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고기들이 떠내려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은 것처럼 떠내려 갈 수 있고, 이 시대에 너희들이 물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삼가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죠. 욥기서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2번 말하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는데 왜 또 말씀하시지?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이유는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아서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랬을 때 왜 자꾸 저렇게 반복하지?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반복해서 왜 듣게 하실까?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짜증내지 말고, 왜 자꾸 저렇게 반복하면 짜증내고 실증내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면 여기에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같은 시대에 살면서는요, 우린 진짜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런 시대를 만났단 말입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여기 몰렉의 제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든지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기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보은 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소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소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아주 건장한 남자의 모습을 가진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이 팔을 내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 우상이 시뻘겋게
달궈지면 거기다가 자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장자를 올려요. 그리고 그 장자를 올려서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그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 우상은 암몬 사람의 우상인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후에 솔로몬이 몰렉 우상을 가꿔줘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그 모압 여자를 사랑하면서 몰렉 우상을 가져와서 그 신전을 세우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요. 그런데 이 몰렉 우상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지정해서 싫어하시냐면, 이 몰렉 우상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신에 대한 그런 어떤 광실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바친다고 하십시오. 자, 신의 그 몰렉의 팔에다가 자식을 안깁니다. 이게 벌겋게 달라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부모가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울부짖는 비명 소리를, 그걸 이길 수 있어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 중에서 아주 지독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잔인해.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자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무관심하면 그 무관심하는 사람을 권속까지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 얘기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죠. 우상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함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세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여러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신 문명을 드리는 그 문명 중에 그리스 문명이요, 인신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카르타고, 두로 이쪽 사람들, 특별히 남미의 잉카 문명 다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포로를 끌어오기도 하고 그 포로들을 그런 죄수들을 인신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문명은 싹 쓸어버리세요. 잉카 문명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여러 가지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신 매매하는 부족은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문명 가운데 남겨두질 않아요. 가장 싫어하셨어요. 우상 숭배 중에서 인신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참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당들도요, 신기한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영적으로 접신을 내서 귀신이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의지를 하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귀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접촉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뭐 점을 치는 거, 또 뭐 그런 여러분 영화 중에서도요, 귀신 영화, 여러분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얼마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 나왔었는데 그 영화가 아주 특이한 영화예요. 결국 귀신 영화인데 아주 특이한 심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요, 한 달 정도는 심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주제로 해서 장난치는 것 그거 좋지 않고요, 말로도 여러분이 귀신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집안에서 아이들 뭐 그런 얘기해 준다고, 무서운 얘기해 준다고 비 오는 날 불 끄고 귀신 흰 소복 입은 여자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귀신은요, 이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귀신은 좋아해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전에 그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영화가 인기 있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노래 뭐 언체인드 멜로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주 히트하는 바람에 그 영화가 굉장히 나왔는데, 죽은 남자친구가 살아있는 여자친구를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있었던 패트릭 스웨이지죠. 이 사람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귀신으로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귀신으로는 여러분 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접신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중에 사울이 귀신 들린 사람, 신접한 사람을 다 쫓아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 앞두고 불안해지니까 신접한 엔돌에 사는 여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매라고 그러죠. 영매. 여러분, 영매가 귀신을 막 불러냅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무엘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서 사무엘이 올 리가 없어요. 그건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은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믿지 말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말도 부르지 마세요. 하여간 점치러 간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점치지 마세요. 뭐 타로 점 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요. 심심풀이로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주는 권세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낼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와 귀신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써야 되지, 그걸 뭐 장난이니까 괜찮다, 우수니까 괜찮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쫓아내라고 그랬죠. 자, 10절부터 봅시다. 자, 10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 나온 부분이 또다시 반복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다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젠 성적 타락이 나옵니다. 가까운 근친 상간이 있고요. 또 동성애도 있고요. 또 수간, 짐승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월경 중에는 여인과 또 동침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법도 통과되면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 말을 못 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권위를 그 사람들의 그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말도 못 하게 되고요. 그런 글을 써서도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 성경조차도 출판하지 못하는 소송이 걸려요. 이제 앞으로 별별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막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올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진짜 힘을 합쳐서 정신을 차려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그런 부분에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의 질서는 우리 세계 속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적으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런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질서가 이미 무너지는 거죠. 동시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악령들에게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런 죄악이 물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힘을 얻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 죄가 마귀에게 악령에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언제 더 강해지냐면 양식 주면 마귀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죄악들이 많아지면 악령의 역사가 더 커져서 그 민족 자체, 그 사회 자체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사회,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문명의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의 멸망은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들어왔고요. 노예들과 마음대로 그런 어떤 그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애인을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은 성적 타락이에요. 소돔성의 멸망도 결국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적 타락의 극치에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는 뭔가 쾌락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동성애로 가고 그 다음엔 수간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그 다음에는 섹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의 문명이 흘러가는 거고요. 하나님 없는 문명은 허전하거든요. 여러분 이 그 섹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섹스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고 친밀감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적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그 친밀감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사회,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회는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영적 접촉을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어떤 세상의 허무한 그런 친밀감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참 그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이런 정신을 좀 심어줘서 이 시대에 분별력을 좀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밀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자,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토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세상과 충돌하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충돌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규례와 우리의 법도는 이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법도와 달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동화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다 할 때는 그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에 적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사람들 다 이 세상에 적응하니까 우리도 적응하고 싶어 해요. 적응해야 잘 살 것 같아요. 적응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적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컨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돌하라는 거예요. 충돌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분명히 밀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어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밀어내는 것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땅이 주인이에요. 땅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어떤 영적 실력이 없으면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유함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땅이 또 토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땅이에요. 사람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치 속을 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사느냐가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땅을 주시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죄를, 이 땅에서 죄를 다 제거하고 주시는 땅이라고요.
결국 믿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임자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수십만 평, 땅을 수백만 평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다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적응하며 살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다녔어요. 근데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 한 평도 없었고 자기 부인 매장지도 없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매장시켜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한 평도 못 가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가나안에 적응하며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 땅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가나안의 풍습과 적응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너는 너의 규례를 지켜라, 너의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구별되었다, 거룩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 정신에 구별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 속에 거룩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인데, 구별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정신에서 나와야 돼요. 신앙 정신, 거룩한 정신, 구별된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정신, 이게 신앙의 심지를 얘기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은 신앙의 주체성을 많이 얘기했죠.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은 거, 아닌 것은 아니고 잘 구별해서 하나님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구별해서, 그래서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라, 그걸 많이 가르쳤어요. 신앙의 주체성, 신앙의 심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저기 쭉 쓸려가고 저 사람 마음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딱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딱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거. 그리고 이 신앙 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소위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걸 규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가치관의 중심이에요. 나는 명예를 얻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고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관이고 내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민족하면, 우리나라 민족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게 이 민족의 정신이에요. 믿는 사람의 정신, 믿는 사람의 가치관,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 성공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치를 삼아요? 업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어떤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명을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한다는 거죠. 에녹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에녹이요 뭐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에녹이 무슨 일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에녹이 아무 일도 안 했겠어요? 300년 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겠어요? 아니요. 그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인정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그의 정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것만 나와요. 여러분, 무덤에 묘비에 한마디 말만 쓰이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죽을 때 묘비에 뭐라고 남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원로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 이렇게 대전공원 묘원에 좀 갔었어요. 오랜만에 또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어버이날도 되고 그래서 갔었어요. 참 아버님 묘소에 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내가 너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제가 가면 막 눈물을 참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 그게 그분의 묘지명이에요. 뭐를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 죽으면 내 묘비에 이 말 하나 남겨줘라. 그게 내 정신이에요. 그게 내 정신이에요. 그게 어떤 말이고 그게 내 가치관의 핵심이에요. 일생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은 무덤이 없지요. 아마 무덤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 시대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가치관이 흔들려서 그래요. 가치관이 흔들려요. 다시 말하면 신앙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신앙 정신이 없어요, 아예. 어떤 한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전념을 집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신앙 정신이 있어야 돼. 하나, 난 여기에 내 전부를 올인한다. 이제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올인하실 거예요? 무엇을 세워나가는데 올인하실 거예요? 그 신앙 정신이에요. 그게 그 가풍이에요.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걸어갈지니라. 다른 거 없어요. 그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세요. 여기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 정신이 없어요. 요새는 딱 세워진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태풍이 몰아치든지 태양빛이 그렇게 있든지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서 있는 그 사람이 참 아쉬운 때예요. 그 사람이 어른이고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 정신이에요. 마지막 때 견고한 신앙의 주체성, 믿음의 그 심지, 견고한 심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음,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 정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심지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심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심지죠. 다윗도 그런 심지를 가지고 있었죠.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을 때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승리에 초점 맞춰요. 근데 승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감히 키 3m 되는 그 거인을 향해서 그가 대들었다는 게 초점이에요. 키 3m 되는 그 거인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대들을 수 있는 용기와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 초점이지, 이겼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할 때 그가 대들었는데, 질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죽일 수도 있었죠. 죽었어도 그는 승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기 명예밖에 없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